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오고요. 제가 이제 부제목으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자, 찬양하라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4장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한 분 계시네요. 네, 제가 리마인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윤혁 형제님을 통해서 또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이제 5장에는 이 찬양의 시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보기 재밌게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저 왼쪽에 있는 자매님은 누구신가요? 네, 드보라.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분이 바락. 그 다음에 왼쪽에 밑에 있는 분이 이제 야빈의 왕이라고 하거든요. 야빈의 왕 기억나시나요? 가나안 그 왕에서 이제 가나안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왕이고요. 20년 동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사진 우측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제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런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어떻게든 피시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셔도 되고요. 네,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함으로써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왕들아 들어라 하고 있죠. 이때 당시 사사 시대는 왕이 없었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 있는 왕들과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우리 노랫소리 들어봐, 우리 찬양 소리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그 날에 이 드보라가 그리고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찬송하다는 이 히브리어로 자마르라는 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이게 이제 노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전쟁에 참여한 드보라와 바락과 그리고 야엘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런 노고와 자기의 승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승리의 성취의 기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진정한 목적은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때 그 시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는가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세일과 에돔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지나온 산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물을 내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베푸셔서 초자연적인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한다. 여러분 그 말씀 읽으면서 진동이라는 얘기 또 많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구원의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러면 이제 6절부터 8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었는가,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가나안 족속에게 학대와 이런 압제를 당했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삼갈의 날이라고 나오고 야엘의 날이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삼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희 사사기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사사예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그 소몰이 막대기로 600명을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네, 그리고 야엘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이제 그 야빈의 왕을 이제 관자놀이 이렇게 쳐서 죽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에 순종한 그 여인의 날에는 이스라엘 죄악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6절 말씀에 보면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더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그 길이 무서웠나 봐요. 행인들도 지나가지 않았고 숨어서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선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는가?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4만 명이 이때 또 모였나 봐요. 이제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방패와 창이 보였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사적 준비가 전혀 안 된 이런 이스라엘 상황을 보게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렇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즐거이 헌신이 무엇일까 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순종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회복의 길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거고요.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쁨의 길이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흰 나귀를 탄 자들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지도자를 의미하고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나귀는 엄청난 저희 자동차 같은 존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류층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탄자에 앉은 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이 아이템도 어떻게 보면 평민들이 구하기 쉽지 않은 물건이었죠. 그리고 길에 행하는 자 누굴까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길을 안 걷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전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파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그 전파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전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즐거이 백성들이 헌신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지파들이 이제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지파들이 있고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에브라임은 아말렉과 싸웠다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마겔과 스불론은 그들의 역할에 따라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명령을 내리고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제 짧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11절에 무엇을 전파하라는 것에 대한 이제 정확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보면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이때 당시 우물에 가는 것도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멀리 이제 그 소리가 활 쏘는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20년 동안 이들이 엄청난 고난과 압제를 당했는데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들이 평화롭게 물을 기를 수 있었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하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다 이런 의미를 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제 적군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분들이 다시 성문으로 돌아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사회 계층이 다 나오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공의를 찬양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런 자로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모든 사람들 다 직장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태어난 출신도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요. 네, 그럼 보면 이제 깰지어다 12절 말씀 보면 깰지어다 여러분 졸리지 않으시죠? 깰지어다 4번이 나와요. 4번. 이거 어떻게 보면 혼잣말 같아요. 깰지어다. 드보라가 혼잣말 하는 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의 이 사사를 부르셔서 깰지어다 이렇게 일어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때가 바로 회개와 응답과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무기도 없었지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몇 절인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이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이 군대를 얘기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과 싸우시기 위해 나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그런 물가 다이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어떻게 보면 이제 4장 말씀을 리마인드하고 있는데 이제 싸웠으나 동맹군들이 전쟁을 실패하게 됩니다. 은 탈취를 실패하게 돼요. 이때 당시 전쟁을 하면 이 탈취품들을 다 가져왔잖아요. 다 이제 싹쓸이 도둑질을 했는데 그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으세요? 정말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능력을 이제 시의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임을 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네, 그래서 이 기손강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싸움의 전쟁 장소가 기손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리를 포르시켰고 이제 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짓밟은 것인 거죠. 이 기손강이라는 곳이 좀 찾아보니까 이제 겨울에는 우기이긴 한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드라이한 곳, 메말른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건기의 비를 내리심으로써 이 군마, 이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이 도망가는 소리를 이 시의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네. 그래서 이제 24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제 메리스를 저주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저주하면서 반대로 야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엘이 아까 이제 지난주에 말씀 보시다시피 이제 이 시스라의 적군을 처리한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보잘것없는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 역사하심이 일어났다는 것을 또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28절에서 30절은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나와요. 이제 어머니가 창문을 바라보면서 병가가 오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굉장히 슬픈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평하기 시작하죠.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러다가 이제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지혜로운 시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노력물들이 그런 이제 탈취품들을 가져올 거라 예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제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시의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주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의를 세우시는 분임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한 사람, 이방 사람들은 나쁜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시고 정말 의에 부합되는
정말 의를 하나님께서 선한 의를 보여주시는 분임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주를 사랑하는 자는 정말 해가 힘있게 도름 같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참으로 와닿았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여기 해 보이시죠? 해. 이 사진은 2주 전에 저희가 분반 MT 때 바다를 갔어요. 네, 바다를 가는데 그때 저 가는 길에 비가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했거든요. 아, 하나님 해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해 보여주세요 하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해가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 사진을 찍은 걸 가져왔는데, 여러분 해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이징 하잖아요. 이렇게 뜨는데 참 이 해 뜨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고 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정말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평안한 속에서 해가 돋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는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정말 죄를 싫어하시지만 공의를 실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그 말씀을 이번 이 사진을 통해서 또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어떻게 보면 해가 힘있게 돋는다는 것은 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밝고 강력히 빛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빛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자로서 세워지기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가 바로 서 있기 참으로 희망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네,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일반적인 역사는 승리의 내용에 주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위인전을 봤을 때 이 위인이 어떤 것을 했는지, 이 위인이 어떤 성취를 했는지,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저희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으로 이 사건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어떻게 보면 혼잡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20년 동안 가나안 압제 가운데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처럼 2023년은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2023년에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혼란과 불안과 많은 혼동 속에서 저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다 지났습니다. 2025년이 또 찾아옵니다. 정말 이 세상적인 희망과 소망이 정말 2025년에 있을까요? 정말 하늘 소망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 8가지 은밀한 세계관을 책을 보니까 다 보진 않았고요. 갑자기 생각나서 요새 우리를 흔들고 있는 이 세계관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정리 차원에서 좀 적어봤습니다. 개인주의, 소비주의, 국가주의, 도덕주의, 과학주의, 진보주의, 관계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세상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저희를 무의식적으로 저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정치적 이슈랑 경제적 대혼란, 그리고 개인적 어려움, 커리어, 돈, 투자,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런 왕으로 그 통제 가운데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혼란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노래하고 전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노래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전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찬양 부리는 행위가 아니라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난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자신은 사실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해가 힘있게 돋는 정말 그런 힘있는 자로서 저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들에게 묻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단절되었던 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 드보라가 일어나고 깨어난 것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각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한 이 연합된 모습도 저희 교회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각 지파들도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었고 각기 다른 생각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붙잡고 함께 전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러면 찬양이란 거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도 찬양팀도 하고 찬양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르가 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음악도 있고 음악에 있는 하나의 장르. 그래서 찬양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전파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특별한 순간에 내가 감사할 일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바로 그 삶의 예배이고 우리가 그 찬양의 노래로 우리가 노래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부제목이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자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시편 96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여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오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의 영광의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말 날마다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향한 이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새 노래는 제가 이제 찬양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악에도 관심이 많고 정말 외국 노래, 외국 찬양 이런 거 엄청 관심이 있어서 진짜 여러 가지 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하나의 많은 장르를 접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라고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단순히 이 최신 CCM을 듣자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새 유행하는 CCM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신령한 시의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여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다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그것이 찬양이고 어떻게 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런 노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우리가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로, 새 노래로, 새 시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매 순간 새 입술로 찬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학로 교회 시인분들이 많으시고 어떻게 시인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정말 성도의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환경에서 또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경이로운 심, 주님의 능력을 저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